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동행하십시오. 오직 말씀대로 사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리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가 예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직분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안에 직분자들이 왕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는 서로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 안에 예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판단받고 심판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래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내가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중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까? 까닭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까? 까닭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도 없이 어떤 증거도 없이 억울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혹시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정말 있었는가 되돌아보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회개할 일이고요. 미안하다고.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억울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만 묵묵히 충성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 가지고 마치 왕처럼 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자기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왕처럼 굴었냐? 나는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지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왕노릇하는 직분자들은 마치 자기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굉장히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연약을 자랑하는데 약함을 자랑하는데 자기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천대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11절.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신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기껏 개척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고린도 교인들 오히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고 자기들이 더 훌륭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도리어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인 것처럼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분오열 다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고 위로할 존재들이 참 많은데 그건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서로 왕노릇 하느라고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장로패 목사패 아무개 장로패 이루고 싸우고 있으니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언제 사람들을 위로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언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열 중인데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지경인데 말입니다. 좀 바보 취급 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사도들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울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참은 것처럼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방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좋은 말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매달아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스러움을 당하고 발가벗긴 채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그 수모를 견디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비난받고 심판받고 판단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나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우리 다 죽일 템이냐고 난리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이런 시험이 되는 일들은 계속 터질 겁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열심히 헌신할 때에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정말 모욕스러운 말, 터무니없는 말, 온갖 비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도리어 위로자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아주 심하게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심판까지 했지만 그러나 결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기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을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하는 건 당신들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비 마음으로 훈계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비 마음으로 훈계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고 예수 믿게 됐고 영생을 얻었고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자녀들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녀들이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아버지니까 나를 잘 대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같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여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못되게 굴어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자식을 사랑함 같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지요.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수십 년 제가 한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급기야는 믿음이 자라서 직분도 생기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됐는데 마치 제 혼자 큰 것처럼 그런 목사에게 못되게 구는 성도도 있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애매한 말로 억울한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는 애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하고 배신감이 들고 자기감이 들어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그저 죽을 것 같은 피를 토하고 같은 그런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가 목사님 하면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품게 되고 더욱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어떻게 목사가 아버지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는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목사들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애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저 목사를 대접하라는 말로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새롭게 오시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목사들은 애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이든 아니면 코 흘리기 어린애든 다 애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무한대하게 사랑하고 무한대하게 용서하고 무한대하게 이해하게 되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비의 마음으로 무한대 사랑, 애비의 마음으로 무한대 용서, 애비의 마음으로 무한대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릴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반 성도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되게 굴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키워온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어요. 막 심판까지 했어요.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도 애비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16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냐면 자기의 무슨 인격을 본받으라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예를 들고 있어요. 17절 말씀.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새겨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말입니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그랬어요. 디모데도 목회자인데요.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그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능력은 어떤 파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보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인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를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21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매를 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싶은 거지요. 이게 바로 애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너무 그렇게 채찍 들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마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마음도 주님 마음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닮아서 누구를 보든지 아버지의 마음처럼 무한대 용서, 무한대 사랑, 무한대 이해가 있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도 속이 끓을 때가 있지요. 미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금방 돌아서요. 금방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처럼 말씀으로 가르쳐 키워놨더니 거꾸로 가르쳐드리고 심판하고 모욕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마음 품고 모든 사람을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